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최후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날이다 라고 가리킵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굳게 세워져야 하고 영적으로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에는 모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두 6가지를 소개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은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 진리의 허리띠, 그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건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질끈 동여매는 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여매야 한다, 그것이지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장식품입니다. 입는 옷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또 모양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라고 하는 이 허리띠는 그런 장식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쟁 장비로서 허리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허리띠는 군인이 갑옷 속에 입는 겉옷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요즘 이 찬양대 가운이나 아니면 목사들이 종종 이렇게 세례를 베풀거나 할 때 입는 그 가운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가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입어서 마치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펑퍼짐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뭘 입는 거냐면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옷을 입기 전에 그 펑퍼짐한 그 겉옷을 잘 동여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동여매리지 않으면 싸움을 할 때에 그것이 막 휘날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칼을 딱 잡아 뽑아가지고 저하고 지금 그냥 마주쳐야 하는데 칼이 딱 뽑히다가 칼 손잡이가 옷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의 칼이 먼저 와서 나를 찌르게 되겠죠. 그럼 내가 죽는 거죠. 그만큼 겉옷을 딱 동여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묶어 놓아서 갑옷을 입고 전쟁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동여맨다고 하는 것은, 허리를 동여맨다고 하는 것은 준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 이 군인들이 사용했던 허리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허리띠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 다만 허리를 묶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마치 이렇게 버티칼처럼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 금속
금속 같은 것들이 거기에 붙여 있고, 그래서 이 배 그리고 이 남성들의 낭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그 허리띠가 착용된 거죠. 우리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허리띠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죠. 그래서 이 배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배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남성들의 낭심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허리띠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허리띠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허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와 배에 힘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종종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 허리에 두르는 것들이 뭐죠? 복대, 그렇죠? 복대를 두르고 나면 허리를 쓰는데 조금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허리띠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역도 선수들 기억하십니까? 역도 선수들이 아주 무거운 그 바벨을 들어 올릴 때에 허리가 다치지 않고 힘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허리에 늘 차고 있는 벨트가 있죠. 리프팅 벨트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도움이 되는 벨트라 그래서 리프팅 벨트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차고 역도 선수들은 그 역기를 들어 올리지요. 그래서 배와 허리를 단단히 잡아줄 뿐만 아니라 아주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릴 때에도 배와 이 허리의 힘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로 허리띠의 역할은 전투하는 군사들의 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칼집 같은 것을 거기에 메어답니다. 요즘 군대도 이제 이렇게 벨트를 차게 되면 그 벨트에 단검을 찹니다. 단검을 차고 그 다음에 탄창, 그러니까 탄알이 들어가 있는 탄창을 집어넣는 주머니가 여기 달려 있어서 거기에 몇 개의 탄창을 집어넣습니다. 전쟁 시에는 진짜 실탄이 거기 주어져서 총에도 실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예비된 실탄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수통, 물이 담긴 그 수통, 이렇게 통으로 된 것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좌우에 날선 검을, 그렇죠? 이 허리에 칼집에 딱 꽂고 그러고 전투를 했죠. 유사시에 딱 뽑아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허리띠를 이렇게 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전사로서 성도들도 이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데 어떤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문설주에다가 기록하고 또 손목에다 기록하고 그러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목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감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성경을 집어넣어요. 성경 구절을. 또 이 이마에다가도 작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또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 같은 곳에다가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놔서 그 통 안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찢어가지고 막 허리띠를 만들어가지고 두르라고 하는 걸까요? 웃는 것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을 힌트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아주 단단하게 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셋째 견해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둘째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뒤에서 무슨 말씀이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사도 바울이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성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솔직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두 가지가 다 믹스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첫 번째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성도가 굉장히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성품적인 면에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사탄과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성도는 사탄과 싸우면 늘 이기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해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나 내 진실함이나 아니면 정직함이나 이런 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당연히 나의 삶 가운데서 성실함, 정직함, 진실함 이런 것들은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진리들, 복음의 진리들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 영적 전쟁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믿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띨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하고 우리 마음을 진리로 단단히 묶어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혼란케 하려 하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다. 그 사탄의 간사한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단단히 동여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파괴하려고 혼란과 불확실성의 씨앗을 뿌리곤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는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늘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표시로 그것을 하라고 했죠. 너희는 거룩한 선민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봐라,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로서 할례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주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까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상을 아주 끝까지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0.001% 아니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공격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는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영은 아주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육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육은 죽을 것이고 악한 것인데 아무렇게 살면 어떠냐? 아무리 죄를 줘도 너희들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맘 놓고 살아라. 그래서 뭘 부추기는 겁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죄로부터 사함받고 새롭게 되었는데 죄를 더 부추기는 겁니다. 죄를 더 자신 있게 짓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초대교회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육체가 될 수 없다. 왜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난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만들려고 하는 사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들은 계속되고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줄기차게 공격받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예요.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탄으로부터 집요한 공격 목표가 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패배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자기 휘하에 집어넣고 멸망의 자식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종처럼 부리고 마음 놓고 휘둘러 댔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의 빛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깨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탄이 자기 권세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속한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을 흔들어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111년 전, 그러니까 1909년에 미국에서는 근본적인 것들, 진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한 부유한 성도님 두 분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책을 인쇄하게 되는데 12권으로 되어 있고 시리즈로 그렇게 발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250만 부가 인쇄되어서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111년 전 19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자는 왜 발간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 하필이면 그 제목이 근본적인 것들, 진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을까요? 그 이유는 유럽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신학자들,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그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들을, 핵심 진리들을 왜곡하고 또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오해되거나 오염되고 있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이 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세대는 근본주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어서 근본주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종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파괴하고, 그렇죠? 이게 거룩한 성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테러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주의 그러면 어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본주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니까 어떤 유튜브가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신 목사님이 한 분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을 놓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를 기독교 근본주의로 이야기하고 그 배후에는 미국 유학파 아주 지배 엘리트들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라고 동영상을 올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주의가 오해되고 있다는 거죠. 성결교 목사님으로 네미아 연구원으로 알려지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 목사이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배덕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올린 동영상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또라이 집단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부터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는 그 동영상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원화 시대, 기독교가 점점 마이너리티가 되고 다른 기독교 이외의 것들이 더 메이저리티가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로 인해서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에 그것이 어떤 형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슬람의 아이시스나 아니면 알카에다 같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소수이고 주류 문화는 다 타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선택이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테러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아주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개신교 목사예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내내 기독교를 가리켜 얘네들 쟤네들 그래요. 참 얼마나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기는 봤지만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속해 있는 기독교를 향해서 얘네들 쟤네들 그러면 안 돼요. 아픈 마음으로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면 모를까 얘네들 쟤네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근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주의의 정신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진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게 근본주의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알카에다나 아이시스나 이런 것처럼 테러리즘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경엔 오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자유주의 때문에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지 이슬람처럼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와 같은 그런 근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9년에 근본적인 것들, 진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자가 발행되는데 그 책자에서는 5개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얘기합니다. 그 5개의 핵심 진리들은 어떤 것이라고 이 책자에 담고 있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지켜야 할 핵심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지금부터 111년 전 1909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육체를 가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물고기를 직접 구워주시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수셨어요. 그리고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너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뼈와 살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 성경의 당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엔 오류가 없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왜요?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111년 전에 부정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의 재림이다. 영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재림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근본 진리가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9년 미국에서 근본적인 것들 진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진리를 다 빼버리면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다섯 가지 기본 진리를 다 빼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기독교 믿어요? 그렇죠? 뭐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기독교를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독교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이 다섯 가지를 다 제거해버리면 다 거짓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진리들이 도전받고 있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1년이 지난 지금 2020년, 그 시대가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태동한 이단들만 해도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Set Free Christian Fellowship.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방된 크리스천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세계에서 손꼽을만한 이단들을 만들어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데가 없대요. 이 이단들이. 가까운 곳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베트남, 라오스, 저 이슬람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이단들이 안 가는 곳이 없대요. 우리 개신교는 없는데 이단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이런 사람들이죠. 중국 이단들까지도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막 핍박을 하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암암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봉사활동부터 하죠. 봉사활동부터 해서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다가 어느 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전능신교. 지금 한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이 인터넷에서 종종 알려지고 있는 이 이단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한 이단인 것입니다. 근데 교주가 죽었어요. 1985년에 교주가 죽었는데 교주가 죽어도 이들은 계속 그 이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의 아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단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다가 교주가 죽으면 다음 교주가 나타나요. 다음 교주가 나타나서 그럼 그 전에 있던 교주와 자기를 어떻게 차별화시켜야 하죠? 이게 문제잖아요. 교주가 죽었는데도 그 이단을 계속 이끌어가고 자기가 진짜 교주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논리를 내세워야 하냐면 전에 교주는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었는데 착각하고 자기가 예수님 행세했다.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다. 전에 있던 교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교주로 딱 등장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주가 죽었는데 왜 이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거기 들어갔거든요. 집안에서 반대하고 친구가 반대하고 교회에서 반대했는데도 거기 들어갔거든요. 이게 옳다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교주가 죽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 말로 얼굴 팔리게 되는 거죠. 창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 있으면서 교주가 죽은 것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아내 된 장길자가 이끌고 있는 이 이단은 어린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친대요. 십자가를 세우지 마세요.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주일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장길자. 우리의 구원자는 안상호님 그분뿐이에요. 안상호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요. 누가 부른다고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안상홍 집어넣고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지요. 교회 밖에 이런 이단들이 있다면 이제 이단 사상은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올까요? 기독교 주류 교단 안에까지 기독교의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주류 집단의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이단들은 그래도 이단이라고 정죄나 할 수 있지. 기독교 주류 교단 가운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정죄도 못해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단은 한 600여 교회가 모여서 한 교단을 이루었는데 10,000개도 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 이단이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죠. 잘못하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자들이 기독교 주류교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도의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목사의 그 호칭을 쓰기가 나쁜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하는 호칭을 써서 수많은 동영상들이 그냥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아이고 뭐 동영상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 듣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설교 들으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염되고 있어요. 수많은 동영상 중에 이단들의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가지고요. 뭐가 궁금해서 단어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단어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여호와의 증인의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요. 걔들이 제일 많이 단어에 대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식 교단들조차도 이단이라고 취급되지 않는 교단조차도 점점 그렇게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그렇게 교묘한 존재거든요. 거짓말장이거든요. 위장전술의 대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 중에서 영적 군사라고 하는 강해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남부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책을 읽고 이제 기차의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쪽 다른 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막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일어서 있고 막 둘러서 있고 막 소리가 이 다른 칸까지 막 들리는데 궁금해가지고 거길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기차 바닥에 누워가지고 정신을 잃은 채 막 몸을 떨고 거품을 흘리면서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있고 사람들 그 주위에서 웅성웅성하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차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 사람을 병원에 보내야 합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지금 간질병에 걸려서 간질병으로 인해서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이지 조금 지나면 그 발작이 이제 다 멈추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게 된 것이에요.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이건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직감이 딱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금방 깨어날 것입니다. 지금 간질로 인해서 발작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몇 명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을 정말 그런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차를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뭐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 authority, 어떻게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기가 의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현직 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간질병입니다. 그리고 간질병 때문에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것뿐이고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 기차를 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가면 이 사람 깨어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의 근거가 정말 맞는 근거에 의해서 주어진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다 수그러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가? 왜 엉뚱한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권위가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엇의 근거에서 그 권위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주장하면 그런가 배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단들이 활동이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불안할 때, 여러 상황들이 어려울 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싱숭싱숭하고 막 뒤숭숭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 이단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6.25 전쟁이 발발되면서 부산까지 피난 가면서 부산에서 수없는 이단들이 만들어졌다고 이 이단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회 불안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곤 하는 그런 성경의 교리가 뭡니까? 말세론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막 겁을 잔뜩 주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에게밖에 없다. 기존 종교에는 없고 기존 교회는 없는 것이다. 너 이런 말씀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시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 간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아주 성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든 세상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다.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실족하여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요? 세상이 흉흉할 때, 모든 것이 어렵고 그럴 때, 두려움을 줄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요즘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으니까요. 모든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갔더니 막 병이 나았대. 그 사람에게 갔더니 막 기적이 일어났대.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인원과는 대조할 필요가 없대. 1000배, 10,000배 된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쫓아다니는 건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으로서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이 어저께 뭐 했는지를 알아맞힌다고 해서 그래서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실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권위이다. 우리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인간도 어떤 위대한 철학도 어떤 위대한 종교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감동케 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귀를,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사람을 쫓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을, 그런 스승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향하여 귀를 여는 것이 아니고 허탄한 이야기를 향해서 귀를 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면 아무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동요매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매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탁지일 목사님. 혹시 탁명한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이단 문제 연구소. 그러다가 이단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살해되죠. 그 살해됐는데 그 아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그분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유사품을 판매해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미혹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진짜 상품을 소유한 교회는 점점 추락하고 있는 반면에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단은 점점 높게 날아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어그러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짜가 가짜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사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단이 어떤지 연구하는데 온 생애를 다 던져야 할까요? 탁지일 목사님은 자기가 이단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에 대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설 때 유통기한이 지난 유사품을 들고 미혹하는 가짜 이단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진리를 가진 자로 진짜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탁지일 목사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이단 문제, 이단에 대한 것으로 평생을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는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탁지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지요. 이야, 기가 막히게 푼데, 정말 재미있게 푼데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에 초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신격화된 이단 교주를 만나게 됩니다. 건전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는 가르쳐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게 만들어요? 이단의 교주에게 가게 만든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다 알아요. 내가 무슨 뭐 한두 살 먹은 애들이에요.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이단에게 넘어가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가보세요. 10중 8구 넘어갑니다. 왜요? 목사도 넘어가고요. 장로도 넘어가 있어요. 뭐 신천지에 무슨 평신도만 있는지 아십니까? 장로들 수두룩해요. 거기에.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2020년 7월 23일 미국 바나그룹과 미국 성서공회의 발표에 의하면 3,02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성인 기독교인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2019년에는 100명 중에 14명, 14%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몇 명이나 될까요? 2020년에는 집에서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 안 가도 되고 일을 안 해도 되고 시간이 평상시보다 훨씬 남아 돌았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2020년에는 100명 중에 9명. 2019년에는 14%였는데 2020년에는 시간도 더 많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데 9%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인 중에 성인 중에 35%, 100명 중에 35명은 성경을 언제만 펼쳐보는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할 때에 몇 장 몇 절입니다 할 때만 성경을 펼쳐보고 never, ever 펼쳐보지 않는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쪽에다 그냥 잘 모시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먼지 같은 것을 툭툭 털면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간다. 몇 퍼센트가요? 35%가 100명 중에 35명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100명 중 9명만이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고 35%는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 보자고 할 때만 성경을 열어보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일부러 제가 성경 읽을 때에 본문을 여기 안 띄워요. 왜냐하면 여기다 띄웠다가 뭣도 안 가져오죠? 성경도 안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을 평생 열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띄워요. 교회에 와서라도 성경 한번 펼쳐보라고. 자,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 이렇다고요.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로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기는커녕 진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 가운데 그런 기독교의 현실을 우리는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파도 칠 때에 이리저리 막 떠내려가죠? 엔진이 고장난 선박은 파도가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내려갑니다. 진리로 허리띠로 마음을 동요매지 않는 성도들은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이리 바람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가버려요.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어떤 아주 그런 놀라운 진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이거 내가 누군데 그랬던 사람들, 이단에 빠져들면 꼼짝없이 이단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성경에 입각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 잣대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리가 작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 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표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일독하셨습니까?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은 7독을 끝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3독째 가고 있는데 목사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1독 하셨어요? 아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요. 내년에 또 1독 할까요? 또 내년에 하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평생 신앙생활에도 1독 한번 못하고 그냥 죽어요. 오바댜서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이리저리 했는데 이게 신약에 있는가 구약에 있는가 한참을 헤매다가 못 찾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읽어봤어야 알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가 저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단단히 동여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준비해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싸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내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 진리와 싸울 수가 있어요? 못 싸우는 것입니다. 진리로 마음을 동여매라. 1독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1독에 도전하세요. 충분해요. 시간 충분해요. 2달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안에 3독을 끝내려고 지금 막 열심히 보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말고 성경 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1독 하시고 말씀을 깊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세요. 제가 제목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를 하면요, 제목 따라가다 보면요, 한 성경도 평생 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언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배워보겠어요. 제목 설교하면요,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에도 못해요. 그래서 제목 설교를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파고 그렇게 드는 거예요. 물론 파고들다 보면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힘들어요. 그러면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여러 책들을 보고 다른 사람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배 와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이 영적 싸움에서 그 진리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I am ready. 나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진리로 무장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딱 동여매고 그리고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힘을 다하시고 달려가신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